제가 아내에게 늘은 아니고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남자는 철이 들면 죽는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제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렇지만 많은 남성들이 철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철이 들면 죽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죠. 보통 어른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진짜 남자가 된다, 철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녀와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병 때까지는 진짜 철이 든 것만 같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며, 이대로 사회에 나가면 진짜 내가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에게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병 또 병장까지 진급을 하다 보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은 언제 군인이었냐라는 듯이 그 2년이라는 그 세월이 야속하게 그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진정한 어른이 되고 그와 동시에 철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결혼을 제일 빨리 했는데 친구들이 야 진짜 어른이다, 글쎄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진짜 어른이다, 철 들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남자들은 철이 들면 죽는가 봅니다. 남자들이 즐기는 그 취미 생활을 보면 또 여자분들이 또 철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남자들의 그 꿈을 방에 그 집안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웃으면서도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그 마음과 동시에 진짜 철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을 어떻게 꾸미냐면, 거실을 어떻게 꾸미냐면 당구장으로 꾸미기도 하고 캠핑장으로 꾸미기도 하고 심지어 낚시터로도 꾸미기도 합니다. 이게 거짓말 같잖아요. 사진이 있습니다. 저게 집입니다. 집이에요. 저기가 바닷물을 2톤을 넣어놓고 진짜 고등어, 광어, 우럭 이런 애들을 다 지금 풀어놓은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죠. 예, 집입니다. 집 안에 차 반토막을 잘라가지고 자동차 극장을 만든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죠. 저게 술집입니다. 술집. 집 거실입니다. 저기가 포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남자들이 철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더 어린아이 같아지는 남성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이 들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들어야 되는데 얼굴은 들어가는데 속마음은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나이가 들어가듯 나이에 맞게 성숙해지고 연륜이 더 깊어져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라는 마음이 들 때는 죽음이 눈앞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공식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접목을 시킨다면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이들이 믿음 생활, 즉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숙해지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믿음도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해야 할 그 바를 스스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몸 바쳐진 주님의 종이기에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것이기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맞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 확실하죠. 그렇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야 한다라는 각오와 결단, 그리고 또 행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근데 말은 굉장히 쉽거든요. 저도 사실 말은 참 잘하는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순간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은 가끔씩 해보거든요.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과연 내게 닥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대로 보이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살아갈 때는 당연한 것이지만 죽어갈 때는 당연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부디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먼저의 원어는 상대적으로 먼저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로 무엇보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또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가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나라를 왕국을 가리키거든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뜻, 내가 이룩하고자 하는 계획 그런 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내려놓고 절대 군주인 하나님의 다스림에 인정한다, 그것을 수긍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인간이 설정해 놓은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를 의미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길게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런 외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절대적인 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나타내는 것에 맞추어 살며 현재의 삶을 미래의 빛에 전적으로 비추어서 형성하라라는 의미거든요. 즉 현실을 살아가되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되 모든 것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곧 바른 삶이요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리이실 수 있었던 것도
또 흠없는 의인이실 수 있었던 것도, 또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고 여러 사람과 동일하게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사역을 했더라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되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역에 동참하며 그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그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만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심판까지도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처절한 심정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 꿇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당신의 생명이 다할 것을 앞두시고도 자신의 원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도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의 그 원대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 모든 사역과 행적들이 혹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더라면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눈앞에 두고 그 일을, 그 사역을, 그 구속의 모습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 주종 관계를 지키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냐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기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시면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죽으시는 모습,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깟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고도 남을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통을 참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룬 것이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메시아가 오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그것을 모두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계획대로 살아내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어찌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실 수 있으셨을까?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삶을 또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삶을 살았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8년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인데 당시 굉장한 논란이 되었던 영화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순간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힘으로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살아간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를 낳고 영화 말미에 자신이 내가 사단의 꿰매 넘어갔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통해
절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이 영화, 한번 기회 되면 보시면 좋겠는데, 물론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허구의 영화지만 이 영화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십자가 도상에서 내려오실 만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면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군병들을 모조리 몰살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십자가 도상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역도, 그 구속의 사역도 충분하게 이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의 그 능력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은 뒤로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냈던 그 모습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발자취를 동일하게 걸으며 동일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우리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아니,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충분히 그런 척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연기하는 사람들은 끝내는 그 속내가, 그 속 모습이 들통나게 되어 있거든요.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결같은 삶이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척하며 연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것은 진짜 한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누구와 다르다고, 수많은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석이라는 게바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냐고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어필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달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졌고 그렇게 부인하며 나아간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란 순식간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건 또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건 인간은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도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각인시키며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외시켜버리면 영혼 없는 가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힘드실 겁니다. 생활도 힘드실 겁니다. 어려운 일에 당면도 할 겁니다. 또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신방을 돌다 보니 늘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신 분들도 내면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더 주님을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길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 늘 언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또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깊은 쓴뿌리를 제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고 오직 나라는 뿌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내려 끝까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역하며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곡 가운데에서도 늘 승리케 하여 주시니 그 주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